하나님, 오늘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감각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영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며 기뻐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Call to Prayer, 기도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서 부르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며 이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실패하는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조금 정리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의 영, breath, 그분의 영의 호흡, 생영, the breath of spirit,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펠로우십, 교통할 수 있는 구조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것이 안 되면 그 영역에 항상 empty, 텅 빈 상태로 남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전도서에 하나님이 이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감대다,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감동이란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breath란 단어가 들어가요. breath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결국은 호흡,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잊지 않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걸 하도록 하셨어요. 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일정 동안 하지 않으면 뇌가 망하는 거지. 뇌가 그냥 뇌사로 가는 거잖아요. 산소가 우리의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게 들어가고 나쁜 건 나가도록, 피지컬리 그냥 데일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부분이 단절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이 회복하는 장면을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가에 대한 모델로 성막을 만들어 줬는데, 그 성막의 마지막 부분, 출애굽기 25장 여러 번 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무 재밌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Holy of Holy Place의 증거, 속죄소, 영어로 하면 머시시시. 자, 머시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 Ark of Testimony. 자, 테스모니, 하나님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행한 증거를 거기서 나누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소. 자, 이것이 히브리서 저쪽에 3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간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이 그림을 말해주면서 여기서 만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파가란 뜻이고, 이 파가란 말이 다시 말해서 기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기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기도라는 것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무신론자든 상관없이
뭔가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에 대해서 누구한테 구하는지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나 하는데 보면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생일 케이크에 케이크를 켜고 촛불 끄기 전에 뭐 하라 그래?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달이 넉지 만월이 돼서 보름달이 떴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소원을 빌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 질 때 또 해 뜰 때. 괜찮으세요? 닭갈다배님? 오케이. 예. 해 질 때, 해 뜰 때. 하여튼 무식적으로 예. 오케이. 어찌됐건 사람들이 그 대상이 불분명한 것에 뭔가를 빌고 뭔가를 얘기함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은 기도라는 것을 파가 만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만나기 때문에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보면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옛날에 한국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뭐 통성기도니 뭐 방언기도니 다 같이 뭐 한 몫으로 뭐 주여 삼창 해가면서 소리를 내고 막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것, 받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의 개념은 그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 파가. 그러니까 이제 만나니까 반드시 어떤 결과가 와야 되고, 만나니까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막 하고 그걸 듣고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 오케이?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스톱을 안 해주고 내가 얘기하려는 것을 기회를 안 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도 나에게 우리가 막 얘기하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또는 기회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끝내버린다거나 여러가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궤 속죄소 거기서 만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나면, 그 말은 무슨, 여기서 만나면 언약에 의해서 막혀있는 모든 것이 소통되고 새로워지고 없어지고, 자, 코렉션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깊이가 더해져 가고, 만나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나눔이 깊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와 서로에 대해서 의지하고 믿는 것이 더 깊어지고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처음에 탁 떠오르는 게 기도하고 싶다 아니면 하기 싫다? 어때? 기도 그러면 힘들다 아니면 어렵다. 왜냐면 나는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실제 노동은 맞아요. 엄청난 노동이지.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려면 진짜 노동이고 진짜 힘든 것이지. 진액이 나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분의 답을 듣는 시간을 둔다든가, 또 의지적으로 그런 부분을 배우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편 106편 15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소울은 파괴져 간다. 소울이 리스토어가 되고 풍성해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불안함이 없어야 되고 확신이 생겨야 되고 자신감으로 이렇게 넘쳐가야 되는데, 원하는 걸 받았는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부분이 더 그 염려로 채워지고 이 부분이 더 고통스럽고 이 부분이 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응답,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 배우지 않으므로 다시 또 돌아간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셨다. 그 교제라는 것을 기도라는 형태로,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고 보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는 대로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인드로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관계적인 기도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달라소리,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국내구조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읽으면 금방 알 거예요. 내가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기도라는 것은 누구한테 가느냐가 정확해야 돼. 누구한테 얘기하러 가느냐? 여기 지금 오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환경,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실직, 장래일, 건강, 뭐 관계,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수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come to me,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한다. 근데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하다. 최근에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한 것 중에 이사야 3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 사람들은 다 망할 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호세아서 5장이 있어요. 호세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점. 야렙 왕에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자, 기도란 누구에게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구에게 구하러 가는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나누러 가는가? 누구의 말을 들으러 가는가?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곱씹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있는 상황들을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 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누군가 점점 알아가게 되고, 이분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쉬워지고 모든 것이 편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분에게 가는 것 자체가 기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기도가 기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 먼저 누구에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Call to me, come to me. 나에게 와야 된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아까 만남이라 그랬는데 만남인데 기도는 exchange 하는 것이 기도다. 자, 호흡할 때 좋은 공기 들여 마시고 나쁜 공기 내보내고, 나쁜 공기 내보내고 더운 공기 들여 마시고, 자, exchange 하는 건데 그와 똑같은 것으로 여기 봐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의 짐하고 바꿔요? 내 멍에 내 짐, my yoke, my burden 그랬지. 예수님이 내 멍에와 내 짐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exchange 하는 것이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지 생각으로 트레이드 시켰어. 얘도 바꿨잖아요. 잘못된 걸로.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잘못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건데, 이거를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오늘 바꿔치기 할 짐을 잔뜩 들고 와서 그걸 주님에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짐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내 거하고 네 거하고 바꿔치기 하면 너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다 된 걸 받을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다른 것으로 바꿔서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서 우리에게 익스체인지 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익스체인지가 돼야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익스체인지는 단번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떤 프로세싱이고, 이제 또 기도에 배우겠지만 어떤 영역이 우리에게 브렉스루가 돼서 우리에게 와지려면 거기에 맞는 레벨의 어떤 분량까지 채워져야 되고, 파워나 마음을 들이는 것이나 이것이 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뭐만 배우냐. 우선 원리들을. 자, 기도는 누구에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이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더 인식하면 할수록 내가 지고 있는 짐, 내 멍에와 내 고통과 내 모든 버든, 염려, 걱정, 근심을 그분에게 넘겨주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이 지어주는 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떤 짐을 주거나 어떤 방향으로 뭘 주거나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서 주거나 익스체인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하면 익스체인지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어떤 결과, 어떤 사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소망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질 거냐? 자, 이걸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쉽게 해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분한테 넘겨지지 않고 감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는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허공치는 것이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더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5절) (3절까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가 없다면,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해놓고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직접 만나러 갔을 때는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을 데려왔다고 할 때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 시도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라 구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잖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서 회막에서 만나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도 했고 형상도 봤지만 만남이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걸 많이 하고 어떤 사역에 익숙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나타날 수는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서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한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자랐는가가 문제가 되잖아.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예수를 떠나서는 낫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란 말은 abide in me, 너가 내 안에서 나하고 교제를 하고 나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굉장히 요란하게 성령으로 뭐가 하고 뭐도 하고 뭐 할 텐데 그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을 하거나 실족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반드시 관계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이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의 머리도 분명해야 되고, 이런 것이 돼야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강조해서 얘기한 이유를 여러분이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without me, nothing이다. 그러면 성경에 봐봐요. 이 기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사, to be with me where I am.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저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사,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와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기도에 구하에 저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고, to be with me where I am.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여러분이 어디가 있어야 돼 지금? 야, 그 자리에. 에베소 2장에는 죽이시고 함께 죽이고 함께 살려서 함께 불러 올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옆에 같이 앉혔다고 그랬잖아. 자, 법적으로는 앉아 있는데 여기에 가서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아니면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봐요. 그 다음에 to see my glory.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야 그 영광을 볼 수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가, 사실은 이 기도가 우리 보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그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눈이 떠져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 여기 거하는 훈련이 뭐해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함께 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여라고만 해도 벌써 여러분의 영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사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니까 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동의하시겠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기도라는 그림. 자, 예수님이 또 재밌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와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비슷한 말을 또 다른 말로 했는데 12장 26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같이 읽어요. 천천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봐요. 사람이 예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must follow me 그려놨어. 예수를 섬기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서번트가 되고 싶고 위드니스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하잖아요.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잖아요. 자, 그러려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must follow me. 반드시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어디가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To be with me, where I am. 어디에? Secret place에. Holy of Holy place에. 아까 속죄소, 언약궤 있는 곳에. 태브나클, 텐트 미팅에. 그분의 프레젠스에. 그분의 더 프레젠스. 자, 휘장 속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었으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있어야 이분을 섬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봐요.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이 일이 정기적으로 있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가서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자, 다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서 우리 삶 안에 열매가 맺히고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기도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더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자라서 철들어 생각하는 거하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보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원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뭘 통해서? 자, 이 관계를 계속 함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 뭐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부분이겠지. 그분에게 맞자 똑같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치거나 되지 않는 이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call to me, 나에게로 와라. 파가 만나자. exchange 바꿔줄게. 그리고 이거는 나 없이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 미국 컨셉에서도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my way, 내가 원하는 대로, my own desire,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interdependent,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신뢰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로 갈 때에 열매가 맺히고 기업이 생기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캐릭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게 다 된다. 자, 또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스톱 되거나 감동되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쏠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마음이 동의하지 않아, 믿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
예수를 움직일 수가 없다. 자, 이봐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나님의 예수의 발 앞에서 예수의 마음을 읽는 부분, 공명하는 부분, 어떤 상태인지 아는 부분, 교감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잖아요. 자, 마르다는 말은 청산유수처럼 많이 하고 부활도 믿는다고 그랬지만 여기 계신 부활은 예수는 믿지 않고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오케이 살아난다는데 결정적인 때는 아니다라고 인간적인 레벨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하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은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입술로는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안 믿어. 될까? 그런 적 많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걱정이 되니까 또 해. 그 기도를 또 해. 그럼 한쪽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왜? 지금 뭐가 부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동기부여가 내 안에 그 브로큰 하트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스톱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로우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스. 자, 우리말 성경에 심령이 통분히 여겼다. 영어 성경에는 Jesus was deeply moved in spirit. 예수님의 영이 깊게 감동돼서 움직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잘 봐봐요. 마르다도 울었잖아. 마르다도 슬픈 표정을 하고 나갔잖아. 근데 왜 그 표정에는 예수님이 안 움직이고 왜 동네 밖에 그냥 문 밖에 그냥 서 있었을까? 마르다가 했을 때. 근데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왜 예수님이 움직였을까?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의 표현에 예수님이 우셨다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 적도 있고 우신 적이 몇 번 있지만 여기 지금 마리아가 와서 예수에게 엎드리고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모든 기도는 바로 응답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 공명,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하는 거, 같은 마음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는 거, 같은 마음이 되는 거. 다음 또 가볼까요? 몇 절에 38절 보면 또 한 번 또 나오는데 오케이 37절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그 사람을 소경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자, 통분히 똑같이 more deeply moved, 더 깊이 마음이 움직였다. 봐봐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조롱받는 걸 예수님이 보시는 상태에서 보실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되고 같은 마음이 들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레벨로 같은 걸 자꾸 배워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움직임이 이분에게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714와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까지 고쳐준다.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를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여.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그럼 봐봐. 여러분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기도 할 수는 있는데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감동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본인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의무로 하는 것이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냐. 근데 내 마음에 100% 믿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기화가 되고 있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동기화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주여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의미가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내 마음에 새기고 있고 주여라고 말할 때 내 속에서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과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심령이 토해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진짜 우리 주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관계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어떤 그것에 그분의 주신 마음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이 벌써 움직여지고 감동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이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로닝 우리를 위해서 빌 때 거기에 우리가 동기화만 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같이 동기화돼서 그분의 답변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관계 중요한 거예요. 사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갔다 내려왔을 때 간질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 아들이 하지 못했어요. 자, 하지 못했을 때 제 아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됐냐? 자, 이미 이때는 한번 제자 파송을 가서 귀신도 쫓아내봤고 병도 고쳐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번이 안 되냐가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해. 예수님의 답변 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기다리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예고하시고 19절 이때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21절 우리말 성경에는 없으니만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의 삶 안에 기도와 금식,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환경 속에 컸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기쁨으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니까 했고 따라서 하니까 좋은 소리 듣고 칭찬하니까 했고 또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응답도 줬어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와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하고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니까 돈케어하고 떠나가 버린 거지. I don't care. 내 맘대로 더 해보겠다. 그래서 고생길을 자초하고 험난한 삶을 살게 된 거지. 야곱처럼 내가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사오며. 이게 참 비참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일찍이 불렀고 꿈을 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도 만들어냈기도 했고 여러가지 걸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만남의 깊이를 알지 못했어요.
원하는 건 얻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깊이에 그분에 대한 깊이는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없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감동 받지도 아니했고 그저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다가 막판에 겨우 깨달아서 평생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 딱 한마디 하고 죽은 거야.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그거 하나 하고 죽은 거야. 하나님의 그림은 여기 네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이삭에게 줬던 축복이 너를 통해서는 더 확실히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삭이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야곱이 때에서 이게 되지 않아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많은 세월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들었고 많이 하지만 내가 지난 토요일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썰렁하더라고. 내 기대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다 나오면서 마음이 토해 나올 것 같았어. 근데 아니야. 전혀 아니고 사일런.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르쳤다.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그 다시 지금 기도의 시작부터 다시 점검하고 다시 이 부분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공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도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방인도, 자, 이방인이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게 되면 내 성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쁨을 누릴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재미난 말이 있어요. 오케이.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 기쁨에 대한 맛을 좀 누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기쁨에 대한 맛을 많이 잊어버렸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이런 것만 있었지 그것이 오버컴 돼서 이기고 승리해서 오는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자. 기쁨이라, 자,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면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면은 올라가면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바뀔 것이고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 영이 새로워질 것이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게 오버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자체가 즐겁고 만나고 올 때도 즐겁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기도할 때 즐거움이 온다. 이사야 61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블 오너 에버레스팅 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 글로리 캐리어,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던 수치를 2배나 더블 오너 에버레스팅 조이.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할 때 기쁨이 와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가 되면 기쁨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기쁨이 온다. 자, 이 기쁨이 오는 것을 요한복음 다시 와봐요. 요한복음 아까 15장. 요한복음 15장에도 써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1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절. 그 앞에 7절 내가 거하면 구하면 이룬다. 또 너희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앞에 거하고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하게 되면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그분을 만난다는 거, abide, 그분과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주님과 펠로우십 한다는 거, 사귀게 되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 아까 이사야 56장 7절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오버와 조이가 일어나게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현실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내 짐은 그분에게 갖고 그분의 짐을 내가 짊어져서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의 요한일서 5장에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쉽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좀 눈이 좀 떠져요? 생각이 좀 나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오게 된다. 오케이?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응답의 기쁨, 자신감의 기쁨, 그분과의 만남의 기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에도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 기뻐서 웃었다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왜 기뻐 돌아왔을까?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아까 뭐야? 열매가 맺히고 나타나면 기쁨이 온다 했잖아요. 자, 기도하면 기쁨이 온다. 그런 기쁨으로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와우.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 모든 짐을 예수에게 나누고 넘겨드릴 수 있는 겸손, 자기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자기 지위도 아니고 주님께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걸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말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을 깨닫고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가 되고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걸 행하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게 되고 이 말을 유대인들이 믿으니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돼 있어요. 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기도하게 되면 바르게 하는 기도, 그분과 만남, 익스체인지, 여러분의 걸 넘기고 그분의 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같이 공명하는 동기화되는 여러분부터 마음에서 믿어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했을 때 여러분에게 응답과 열매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할 때, 자 다음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모이면 기도하자고 할 때 어떨지 볼 거야. 마음을 들여서 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로 오버조이가 나오는 거지. 현실은 슬픔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넘겨져서 영의 세계 속에서 익스체인지가 되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잖아.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룬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이룬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에버레스팅 조이라고. 55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서 선포할 때 그 말이 헛되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 Everlasting joy, overjoy. 됐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에게 오버조이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므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야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코드가 하나님 아버지와 맞아떨어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come to me 했을 때, 예수를 신뢰하고 그에게 나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을 했고 패스오버를 지난 다음에 어디까지? 펜티코스트. 부활하고 40일 지난 다음에 열흘 더해서 펜티코스트에 하나님이 초자연인 걸 부어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트가 튜닝 되기 시작해야 돼.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포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는 한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전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같이 인사 나누세요.